다 찾은 줄 알고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아멘. 말씀 읽고 나서 아멘 하라니까 말 진짜 드럽게 안 듣네 진짜.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 안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다고 우리 좀 상상을 좀 해봅시다. 방 안에 촛불을 하나 켜뒀는데 처음에 그 촛불은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또 이 초가 굉장히 강해 보이고 밝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초에 있는 불꽃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합니까?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초를 켜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초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꺼지고 연기만 남는 때가 결국에 오게 되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눈에는 이 촛불이 한 번에 꺼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한 번에 꺼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초를 흔들기 시작하면서 꺼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보기에는 한 번에 식는 것처럼 또 보일 수 있지만 한 번에 식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기도가 줄고 말씀을 보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며 예배를 사모하지 않게 되면서 조금씩 식어가게 돼서 그것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안일함은 그렇게 신앙의 불을 조금씩 나도 모르게 꺼트려 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아모스 6장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사치와 쾌락에 빠지고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원수의 손에 넘겨 크고 작은 모든 집들을 파괴할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이들은 자신들이 드린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절과 같이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그들이 안일함에 빠져서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편하게 겁없이 살고 있었는지를 4절에서 6절을 좀 보겠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눕고 호화스러운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를 켜며 제일 좋은 양고기와 송아지 고기를 먹고 다윗처럼 즉석에서 노래를 지어 수금에 맞춰 흥얼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향수를 몸에 바르면서도 이스라엘이 당할 파멸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들의 모습들을 조금 정리해 본다면 이런 거죠. 상하 침대에 눕고 호화스러운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를 켜고 제일 좋은 송아지와 고기를 먹고 노래를 지어 수금에 맞춰 흥얼거리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향수를 몸에 바르면서도 자신들이 당할 파멸에 대해서는 전혀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른다 하여도요, 아무리 잘 모른다 하여도 이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편안하고 쾌락한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값비싼 상하 침대에서 잠을 자고 호화스러운 이 안락 의자에서 쉬고 제일 좋은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 먹기도 하고 또 배짱이와 같이 노래도 하며 포도주를 마시며 술에 취하고 비싼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찾아올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굶주려서 괴로워하는 자들을 전혀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저 자신들의 편안함이 우선이었고 그저 자신들의 쾌락이 우선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님을 포함하여 우리는 편한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하게 공부하고 싶고 편하게 좋은 대학 입학하고 싶고 편하게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라면요.
또 편하게 돈 벌고 싶고, 편하게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편하게 리더를 감당하고 싶고, 편하게 봉사하고 싶고, 또 때로는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는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예배는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우린 갖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편안함 속에 숨겨져 있는 위험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공부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누워서 영어 단어 외워야지 하면 눈 뜨면 아침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결국엔 편안함을 통하여서 분명한 리스크가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곧 내가 멸망의 길로 걷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인데,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지,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좀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다라는 첫 번째 증거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린 1장에서부터 쭉 거쳐왔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먼저였고, 주변 이웃들보다도 내가 먼저였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였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할 때 주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자신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근데 야곱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도망자로 신세로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베델에서도 축복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세워 가시고, 또 그가 그 라반의 집에서 나왔을 때도 많은 어떤 가축들을, 그러니까 재물도 그가 복을 받게 되었거든요. 네, 여러분 28장 21에서 22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될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델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곳을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저를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라반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자, 그러면 28장이라고 했습니다. 33장에서 화해를 했단 말이죠. 형 에서와. 여러분, 이 야곱의 가장 큰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은 이 에서 형과 화해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오랜 시간을 다 도망 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형 에서 화해를 하게 되었다라면 이가 이제 갈 곳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갈 곳은 어디인 겁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가장 큰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가장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장 큰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 그가 이제는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33장에서 화해를 하거든요. 1절에서 14절, 15절까지. 그리고 이제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장면 바로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그는 어디로 향했냐면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띄는 말이 있죠. 뭐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야곱은 아까도 말했듯이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였던 그 근심 걱정이었던 형 에서와 화해가 되었다면, 해결이 되었다면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갔어야만 했습니다. 분명 베델에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던 자였거든요. 근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축복으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갈망이 없어졌고 그 결단과 그 고백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33장에 더 이어서 보면 하반부에
여러분 그 옆에 숫꽃 옆에 세겜이라는 땅이 있어요. 세겜이라는 땅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세겜의 땅을 샀다라고 기록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금방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너무 좋거든요. 가축을 키우기에. 여러분 그러한 행동과 그의 마음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33장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34장에 이제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나요. 34장에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 멋대로 거기 집 짓지 말고 거기에서 네 멋대로 제단 쌓지 말고 네가 분명하게 말했던 그 베델로 가서 제단 다시 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일함에 빠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죄에 둔감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급한 것보다 내 일이 더 먼저이고 내 먼저 급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말로 지금 현재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야곱의 이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적어도 그 순간 주인은 자신이었어요. 자신. 그러니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떠나지 않고 거기에 터를 아예 눌러 앉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시키는 일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고 더 먼저라고 우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셔도 그게 나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그게 내가 듣기 거북하거나 그것이 나에게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린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먼저거든요. 내 편안함이 우선이고 내 만족함이 우선이고 내 쉼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는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입니다. 이미 충분히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예배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떠올려 봅시다. 목적. 여러분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 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왜요? 왜?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죠?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예배는요, 그 목적을 상실하고 난 예배 드렸다에만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은혜가 없는 예배, 마음과 중심이 다른 곳을 향한 예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면 그 예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영적인 안일함,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자의 특징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도는 그저 형식적인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보 전달로 듣는 거예요.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듣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아예 안 들리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예요. 예배는 다른 뜻으로 서비스라고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갔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 식당에 내가 음식을 비싼 돈을 시켰는데 음식이 아주 개판으로 나온 거예요. 못 먹을 정도로 맛도 없고 엉망진창으로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음식점 다시 가시겠습니까? 가지 않죠. 또는 주문하려고 왔는데 종업원이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음식점 가고 싶습니까? 아무도 안 갈걸요. 아무도.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최고의 서비스를 드려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주님, 저한테 좀 서비스를 좀 해주시죠. 저한테 이거 좀 들어주시죠. 제가 기도했는데 저 이만큼 봉사했는데 이것 좀 이루어주시죠. 이 차원이 아니라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러한 허접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질 낮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없고 내 마음과 중심이 떠나 있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럼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더러 그런 예배의 태도와 마음을 아시기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금 깨달은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8장 풀어라. 출애굽기 25장 이후를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성막을 만들 때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하기로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 등 그것으로 지어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둘 성물을 만드는 방법도 디테일하게 말씀하셔요. 또는 심지어 제단을 만들 때도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각각 몇 규빗으로 만들어야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하여서는 심지어 이 성막 안에 둘 성물의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출애굽기 39장에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복되는 문장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 형식 갖췄으면 됐겠지의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바라시는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제사를 받고 싶으시대요?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는 표시 목사님이 밑줄 쳤는데, 이 섬기다라는 표시는 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아바드라는 뜻은 예배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너네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렇게 섬겨라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그러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말했잖아요.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치우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주일 성수 지켰습니까? 됐겠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어느 날 교회에 오는데 내 태도와 내 마음가짐이 이전과 달라지진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질된 예배로부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예배로부터 빠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잘하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예배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듣는 사모함이 사라지고 기도 시간이 되면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태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실수할 수 있고 결단대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또 걸어가긴 해야 된다고요. 다시 일어나면 그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포기해버린다든지 아예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돼버리면요,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 줄기의 소망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그때가 되면 돌아올 수 있겠죠.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이 경험해봐서 알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시간을 헤쳐나오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 이전엔 열심히 했었는데, 나 이전엔 이것저것 봉사도 했었는데, 근데 이젠 교회 안 나가.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있다라는 증거는요, 영적 공동체에 무관심하게 된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가장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부터가 삐뚤어졌으니 주변 관계에도 그러한 태도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본문에 보면 타락한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쾌락과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주변 이웃들이 어떻게 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무관심한 태도들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영적 공동체의 지체들이 뭘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관심이 없고, 난 그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고, 동참하는 것이 나에겐 시간 낭비이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감정 소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것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기쁨이 왜 나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공동체, 즉 교회 지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보다 내 편안함이 먼저이고, 내 시간이 먼저이고, 내 쾌락이 먼저이고, 내 선곡이 먼저인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깨어있는 신앙은요, 성경을 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절대 갖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주변 이웃과 공동체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고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어디 성경에서 모이지 말아라 너네,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된다, 혼자 힘쓰면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성경 곳곳에 찾아보면요,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는 혼자 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옆에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지체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섬겨가는 것이 내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난 여전히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데요 라면 그건 영적인 안일함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쉬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왜냐하면 지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도 내가 혼자가 편하고 어울리기 싫은 상태가 된다면, 불편한 상태가 된다면 그건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영적인 안일함에 빠졌다라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저 친구랑 잘 안 맞다고, 불편하다고.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압니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이 느끼는 건 지도 똑같으면서예요.
지 눈에 들보는 빼지 못하면서 자꾸 남의 실수와 허물만 보고 정죄하기가 급급한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교만함이 가득 찼으니까.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이 교만함과 정죄감에 갇히게 되면요, 공동체가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다 정죄로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어떻게 나와 맞고 성향이 같고 결이 같고 이런 친구들만 어울려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애초에 그런 곳이 아니에요. 좀 미안한 표현인데 애초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교회는. 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인내를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두가 편하고 모두가 잘 맞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더 뛰어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로마서 말씀처럼 공동체의 한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무너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를 살아가려면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였나요?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고 함께 떡을 떼면서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과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능력은요, 개인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개인의 믿음이 뛰어나서 아니었다고요. 개인의 뜨거움이 커서요?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지켰고 함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었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줄 수 있는 동역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혼자 잘 믿는 믿음? 혼자 뜨거운 신앙? 아니요. 함께 깨어있는 믿음, 함께 세워줄 수 있는 뜨거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있다라는 증거 3가지를 좀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고, 3번째는 영적 공동체에 무관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되진 않는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영적인 안일함은 실상 육신으로 느끼기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그냥 이렇게 아무 감정 없이 중심 없이 예배를 드려도 나에게 뭐 해로운 것이 전혀 없거든요. 때로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요, 말씀을 보지 않아도요, 나에게 어떤 타격이 없거든요. 오히려 조화가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더 널널하네? 나 더 많이 쉴 수 있네? 더 많이 공부하면 되겠네? 제자훈련 끝나면 대부분이 또 그래요. 이제 기도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괜찮겠네? 그런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는 게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영적인 안일함은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위험한 상태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희 행위는 그날을 더 가까이 오게 하고 있다라고요. 다시 말해볼까요? 너희의 그러한 행위는 그날을 더 가까이 오게 하고 있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우리 이미 알죠? 심판의 날. 영적인 안일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죄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결국 심판받는 날을 더 가까이 오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으로 안일한 상태에 빠진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의 잠깐 편안함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이 편안하다?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저 좋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촛불을 예화로 이야기했었죠. 촛불은 한 번에 꺼지지 않고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촛불이 요동치고 꺼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경고의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잠들지 말아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라. 오늘의 이 말씀이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려 했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잠들어 있던 나의 신앙이, 잠들려고 했던 나의 신앙이, 또는 이미 나도 모르게 죽어있던 나의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지금의 이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깨어 일어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일어납시다. 한 가지만
이따가 흐름이 끊기기 전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나만 할게요 좀. 이따가 찬양 끝나고 첫 번째 결단 기도가 시작되면 오늘은 고3들이 이 강단에 올라와서 무릎을 좀 꿇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촘촘하게 앉지 말고 넉넉히 앉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끝나면 싱어분들 내려가셔서 이 아래까지도 고3들이 채워서 좀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친구들은 오늘만큼은 이 자리를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한테 양보를 하고 오늘만큼은 각자의 자리에서 좀 기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 마지막 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목사님이 한번 읽을게요. 현대인 성경으로 귀로 잘 들어봐 주십시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향수를 몸에 바르면서도 이스라엘이 당할 파멸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향수를 몸에 바르면서도 이스라엘이 당할 파멸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가 온갖 쾌락과 사치와 내 중심적인 삶과 내 중심적인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영적인 공동체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불구하고 내 성것과 내 안락과 내 쉼을 쫓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그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찢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던 그 교만함과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인식하면서 그렇게 안일함에 빠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거울을 보니까 영적인 면에서 나를 보니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때가 갑자기 오게 되는 거예요. 나 분명 안 그랬는데, 나 분명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뜨겁게 주님 예배했는데, 나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요 내 뜻을 굽혀서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음이 사라지고 기도하는데 아무 감정이 메마르고 예배 가운데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을 듣는데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그런 영적인 안일함에서 빠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주님 앞에 그러한 교만함을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울어라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라 내 영이 죽었으니 통곡하라 뿔이 사라졌으니 나에게 부르짖어라 울어라 너의 마음을 찢어라 슬퍼하라 내 죄악을 인하여 통곡하라 내게 나오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을 부어주노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울어라 울어라 굵은 베옷을 입고 붉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라 슬퍼하라. 내 영이 죽었으니 내 영이 죽었으니 통곡하라 통곡하라. 기쁨이 사라졌으니 기쁨이 사라졌으니 나에게 부르짖어라. 아멘. 나에게 부르짖어라. 울어라 너의 마음을 찢어라 슬퍼하라 내 죄악을 인하여 통곡하라 내게 나오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을 부어주노라 지금 내게로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을 부어주노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그늘과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는 너를 기다리노라 나는 너를 기다리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을 부어주노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돌아오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을 부어주노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마지막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돌아오라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지금 그리로 영적인 안이라면요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기 원해서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과연 나는 괜찮은가를 좀 잘 점검해 보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로 눈물로 울며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을까 두렵습니다.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고서도 그걸 모르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채찍질을 하셨어라도 그걸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옷을 찢는 심정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다시금 영적인 회복을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상 올라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싱어분들 내려가 주시고 고상 친구도 올라와서 자리를 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나의 모습을 마음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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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주여. 주님, 영적인 안일함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헤어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있다는 증거 세 가지를 모았습니다. 주님, 저 역시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 역시도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영적 공동체에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내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라도요 좋은 것을 먼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금 결단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더욱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선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심적인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입을 여십시오. 입을 열고 부르짖으십시오.
시간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능 보는 친구들 고2 중에 있죠. 우경이랑 목사님 알기로 의재 말고도 또 있나요? 있으면 앞으로 좀 나오죠. 수능 보는 친구들 고2 중에서 혹시나 수능 보는 친구들이 있으면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좀 이 앞에 손을 뻗으면서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그리고 또 시험 같이 보는 고2 친구들,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 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며 싸우는 그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시작 기도할 때 고3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시험의 결과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결과에도 좌절과 원망보다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잘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들을 향하여 손을 뻗고 주여 선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수험생들만 고백해 봅시다. 부르신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수험생들이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부르신 주님, 이 고백이 진짜로 이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시험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주님께서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학업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 내가 원하는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창세 전부터 가장 선한 길로 계획하셨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나를 만족해 할 수 없으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그분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들, 이 고3 수험생들에게 어떠한 것보다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과연 나는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지요? 주님, 부디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주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안일함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 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적 공동체의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면 주님, 그 모습을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철저히 결단하오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받기 합당하신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뉴웨이브 공동체 가운데 주님, 더 많은 사랑을 쏟을 수 있도록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로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고 주님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더 큰 일들을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산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금 주셨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들었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각인되어서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앞에 함부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써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